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사마임 부에트 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바 된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연결합니다.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랐습니다. 화 있을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나무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그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 때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교회거죠.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국가로 볼 때 국가를 리드하고 있는 어떤 인도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럼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 예수님은 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에 대한 여정을 분명히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안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해도 된다. 성령님은 안 된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 아니면 뭐겠어요? 응?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뭐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응? 분명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까지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울, 베드로, 성령님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참 자격에 대한 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쫙 퍼져 있는데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또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라고 하는 이 구분된, 인간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형체 자체를 분명히 나타내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이런 구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성되어졌다 한다면은 전 인류는 우리는
2012년 이후로는 그렇죠. 2012년 이전에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이 내용 장치, 교회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에 대한 것에 모든 것을 다 초점 맞출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2012년부터는 교회를 필두로 해서 성령님을 나타내게 하는데 모든 인류가 예수님은 형체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 속에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에 제한된다 하더라도 형체이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분은 된다 하더라도 형체라는 것이 그렇다면 제한성이 있다는 일부.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어느 종족이나 어느 시대나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징검다리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징검다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인류사에.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을 인식하는 데는 전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징검다리를 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인정했는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인정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우리는 분명한 위치를 두고 자리를 두면서 모든 사람이 나이에 불문하고 이거는 나이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형체가 있으니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처음부터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다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태, 어느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제한되었고 습관이나 관습, 그 나라와 어떤 상대국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저 나라가 하는 원수다. 이런 것도요. 다 관계없어요. 원수 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엄청나게 좁죠. 그러려면 우주 만물 전체를 두고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식물 하나하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우주 만물의 운행 가운데 내한테 주어지는 식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인식 한 개인이 뿐만 아니라 70인 인구가 지금 현재 시간 살아가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들 어떤 사건들 연루된 것들 여러 가지 환경들 이 모든 것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속에는 성령님의 섭리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확실하게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에 바로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있다. 성령님의 존재를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다. 인식만 하려고 하면요 너무나 쉬워요. 안 하려고 하면은 이거 발을 뻗대고 60년 70년 인생 전체를 가도 이건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인식하고 하는 데서 그 2012년 이후에 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시간을 두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의 모델로 보여지는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환경을 보는 내용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위치 2012년 이후부터 위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이제 연결해야 될 분명한 있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현재 분명한 모델적인 자리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17년 4월 16일 날 있었던 부활주일 날 간증했던 박모세군의 그 위치는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지금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박씨라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전체 정치적인 위치에서도 개인이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나타내는 어떤 자리, 분명한, 그러면서 대통령 되고 추락되어지는 이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본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에서 일부 모델적인 내용이 있다 한다면은, 박모세군이 모델되어지는 것은 인간 자체가, 인간이 그 창조시대에 시간 자체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델로서는요, 박모세군의 이 내용이 너무나 적합하다. 너무나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활주의라 하는 그때 딱 간증을 들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시간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이런 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박모세군이 26년간 자라나는 그 순간순간에 하던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돌보는 그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쓰시는 역사, 그러면서 시간 역사하시는 그 섭리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런 요소가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도 그런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죠. 그거 빼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개입이 있기 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로 완벽한 인간이지만은 이 완벽한 인간의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면 다양한 면역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다 그 속에, 신체는 신체대로, 또 한편으로는 인격체는 인격체대로, 또 한편으로는 유전체적인 그 구성에서의 면역 시스템, 또 한편으로는 언어에 대한 면역 시스템, 또 영적인 개념에서의 다양한 면역 시스템들이, 또 다른 면역 시스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면역 시스템에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그 조직 자체가 그렇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역할하는 내용이 엄청난데, 그게 이제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지금 5가지 이야기만 했는데 이게 벅차단 말이에요. 하나만 하게 해도 의료계 전체가 달라붙어도 안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분야의 면역 시스템까지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진 처음부터 그만 확 주어지고 완벽한 내용으로 되었다.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되었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에서 완벽한,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또 다른 개념이 막 접근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계속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시간이 무한대로 막 늘어나 있는데 그 무한대로 나와 있는 시간 속에 인간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필요했길래 이 시간을 보내게 될까? 이러한 것의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박모세라는 거죠. 박모세에 대한 이 간증은 이 지금 1022-280 이후로는 281부터 시작해서는 그 간증을 안 들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다 비춰볼 거니까. 그리고 박모세군의 간증은 우리가 적어도 여자는요, 수도 없이 들어야 돼요. 여자는. 적어도 사춘기를 지난 여자라 하면요, 이 강의보다도 그 강의를 여자들은 그 내용을 한 번, 두 번 갖고 안 되는 거죠. 수없이 드러나요.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남자들은 반드시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있는 남자도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된 입장에 있는 여자들은 이거는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듣는 게 좋아요. 많이 듣는 게.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손자, 손녀를 이제는
보게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특별히 부모로서 딸이 임신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 간정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간정을 들으면서 내 밑에 있는 후손들이, 내 있는 자손들이, 내 아들, 딸들이 몸이 박모세군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감사해야죠. 감사. 그 감사가 안 나온다 하면은 나이를 헛먹어도 한참 헛먹는 거예요. 또 그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는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모습하고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탄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지금 이 상태의 환경에서 지금 전무하는데 사탄이 들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 개인에게는 그런 간정을 듣고도 내가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에 눈물 한 번 안 나오고 그 간정을 듣고도 내 아이들에게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거는 사탄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에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창세기에 있는 시간이 개입이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 건가? 그걸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가 간정을 통해서 멀뚱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간정하면 들은가 하면은 그런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나이가 아직까지 초등학교, 아직까지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애가 어떻게 출생되는지도 모르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멍텅구리가 아니면요 멍텅구리 수준에 있는 저야말로 몸은 성하지만은 머리는 뇌는 10%밖에 자라지 않은 그 박모세군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서 완전히 점령당한 구조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비교를 해봐요. 자신을 비교하고 옆에 사람을 비교해봐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눈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아이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간정을 듣고도 아이가 출생한 자기 아이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눈에 엉뚱한 일로 갖고 눈물 흘릴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일을 본인이 직접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구조상 그리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가 그리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죠. 박모세군의 그 간정이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그 설교를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102280을 지나서 그 간정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281 이후로는 1022, 281 이후로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박모세군의 그 간정을 1시간 이상짜리를 반드시 들어야 돼. 듣고 들어야 돼. 그거 안 듣는 사람은 이 간정 이후로 있는 내용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아무런 소용없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철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박모세군의 그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엄마가 박모세군이 시간 보내면서 26년 동안 26년 나이가 될 때까지 어제 아리께 보여준 그 현장이 바로 26살이라 하는 그 표현을 했으니까 그 과정 동안 집중 아이에 대해서 딸이 있는데 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겠어요. 그러나 박모세군을 볼 때 그런 거예요. 박모세군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해서 그런 진단을 받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마가 아이에게 향하던 그 자세, 그 긴장된 거 아니에요. 긴장. 거기서 허술하게 어떤 엉뚱한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긴장된 모습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비춰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개인이 지금까지 성령님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하는 우리에게 바로 개인이 성령님을 집중해야 되고 성령님에 연결해야 되고,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십자가를 받아 예수로 받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 못한다고 분명히 언급하시고 증거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는 이거는 두 번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 번째 선에 두면 안 되는, 유일하게 집중해야 되고 유일하게 전 인류가 하나로 모든 인류가 다 합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박모세군을 향하는 엄마의 중심 가지고 해라.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간정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갖고 이제 더 모델을 해서 말하게 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다. 그냥 단순하게 설교 한번 해하고 넘어간 내용이 아니라 간절하고 간절하다. 왜 살아있는 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두고 왜 이런 내용을 왜 이야기하느냐? 살아있을 때 이야기해요. 살아있을 때. 근데 그 내용을 하다가 또 박모세군을 만났으니까 살아있을 때 지나간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건요, 누구든지 끄다가 자기가 들은 거 갖고 이래 하면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요, 이거는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있을 때 이야기하는, 이거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본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태초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이 고백으로 20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이 박모세군이나 우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내 한 개인에게나, 내가 만나는 아내나, 내가 만나는 남편이나, 내가 만나는 아들, 딸들에게 바로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조직 자체,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가족이라지만 이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관계가 우리 한 사람이 주어진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어떤 관계란 말이에요. 이 구조를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강조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말이 안 나오는 이 내용의 남녀의 관계, 이것이 이제 나아가야 되거든. 분명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거든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관계에 대한 연결이 되려면은 조건 자체가 인간과의 분명한, 보이는 것은 인간이지만은 방향 자체에 있어서 그 방향 설정,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고 난 뒤에 사람의 관계가 나와야 되니까, 이 구조가 있으니까 아직 그거는 안 가는 거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만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아들, 딸들, 내 손자들, 후손들, 이 내용이 이 천국에서 이런 관계지만은 저 천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될까? 그것까지 연결하면요, 지금의 만남이라는 이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나중에 2장에 나오는 내용에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남녀의 관계는 돕는 배필, 부부의 관계는 돕는 배필, 자녀와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관계에서 이것이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돕는 관계, 돕는, 남녀는 돕는 배필, 부부로서의 돕는 배필, 자녀와 손자들의 관계는 돕는 관계, 축복의 관계,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까지 아직 못 들어간 요소는 바로 인간이 형성되어져서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면역 시스템이 채워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니까 지향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내용이 계속해서 물에 익을 때 하나씩 나머지가 또 주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